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4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합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에게 데려가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있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물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아멘. 전자 키보드로 또 찬양을 들으니까 새로운 맛이 나네요. 네. 여러분들 매주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서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오늘 제목이 위기로 흔드는 하나님, 따라할까요? 위기로 흔드는 하나님. 흔드시는이군요. 위기로 흔드시는 하나님. 지금 야곱을 큰 위기로 지금 흔들고 계시잖아요. 흔드는 목적이 뭐예요? 베델로 언약의 땅으로 올려보내기 위해서 흔드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연두를 불러서 또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자녀 삼으시고 늘 그저 그 약속의 자리로, 언약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올라가기를 요구하고 계세요. 그 자리를 외면하면 하나님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고 방기하는 것이 아니고 흔들어서 궁극적으로 올려보내십니다. 그런데 그 흔드는 시간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때로는 어질병도 생기고 때로는 토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큰 위기를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이제 라반 외삼촌의 집에서 20년의 생활을 청산했지요. 그래서 3일 도망갔는데 열흘 도망갔는데 7일 만에 쫓아왔어요. 붙잡혀서 큰 위기를 만나죠.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외삼촌 라반에게 너 지금 아주 분내서 쫓아가는데 쫓아가서 야곱을 만나도 선악간에 절대로 손대고 해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막아주셔요. 그래서 큰 위기를 모면하죠. 모든 문제를 하나 해결하고 이제 고향 땅을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계속 행진을 하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 바로 강만 하나 건너면 야복강이라는 강만 건너면은 자기 고향으로 갈 수 있는 그 고향 땅이 보이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근데 늘 마음에 부담되는 게 뭐였어요? 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야복강가에 도착을 해가지고 정탐을 몇 사람 보내서 형의 동태 좀 살피고 와라 라고 하면서 보냈잖아요. 그랬더니 형의 분노가 아직 안 풀린 것 같습니다.
또 동생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400명의 장정들을 데리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얼마나 오금이 저렸을까요? 하나님께 떠나라고 해서 떠난 길인데. 그래 또 묘안을 짜죠. 저 비라 같은 그 몸종들을 또 선발대로 보내요. 양들을 반쯤 이제 갈라가지고 선발대로 보내요. 그리고 그 뒤에 누구예요? 자기의 아내들과 아들들을 그리고 양들을 해서 두 대로 나눠서 보낸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홀로 야복강가에 남았습니다. 얼핏 하면 도망가려고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시죠. 그 야곱은 이 위급한 상황에 만나신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자기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아주지 않겠다. 밤새도록 씨름했대요.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씨름했대요. 이건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이기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이기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나 성도의 기도에 그렇게 져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다른 것에는 져주시지 않으세요. 성도의 기도에 져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사자가 뭐래요? 너 이름이 뭐냐? 야곱, 사기꾼이라는 얘기야. 형 발목 잡고 나온 사기꾼. 그 이름 가지고는 안 된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라고 하는 이스라엘로 바꿔라.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응답을 받고 다음날 날이 새자 어떻게 하죠? 이제 뭐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약복강을 건너서 이제 형에게로 나갑니다. 뭐 얼찌감치 보니까 형이 정말 400명의 장정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옳다 나는 죽었다. 오금이 저렸을 거예요. 그런데 멀리 보이는 데서부터 형을 향해서 절하면서 갔다 그랬죠. 절하면서 형님 뵈니까 주님 뵌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제 나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반전이 일어나. 형이 와서 야곱의 목을 껴안고 우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상봉이 이루어졌는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야곱을 짓누르던 짐이 그냥 단번에 풀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뭐 벗겨지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야곱이 이렇게 짐이 벗겨지니까 또 이게 얄팍해지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믿음 생활이 거룩한 긴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긴장감을 늦추지 말라고 때로는 시련도 주시고 연단도 주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코로나 같은 것들도 여간 그것 때문에 긴장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긴장감 늦추지 말라고 하나님 그런 시련도 때로는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이 옛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잔머리 굴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 건너와서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가 떠나올 때 하나님을 들판에서 돌베개 베고 잘 때 만났잖아요. 그리고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곳을 전으로 삼겠다고 약속했고 11조도 드리겠다고 약속했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 소원한 거예요. 여러분들 소원한 거. 그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8월 첫날부터 여러분들 권사님들 기도 순서 늦다고 그랬잖아요. 약속한 거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한 거지. 그래서 이제 올라가지 않고 세겜이 아마 시흥이라고 하면 제일 좋은 데가 어디예요? 물 좋고 괜찮아요. 대하동인가요? 우리 동이겠죠? 뭐 대하동이 숲곳이고요. 세겜은 이 시흥시입니다. 시흥시 세겜시 숲꽃동에다가 자리를 잡는 거예요. 거기는 물도 좋고 풀도 많은 거예요. 형이 가자고 그러니까 형님 뒤따라갈게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보세요. 읽어보세요. 근데 갈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있는 부엘세바로도 갈 생각을 안 해요. 더군다나 하나님과 소원했던 베델로 갈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요? 세겜시 숲꽃동에다가 자리를 펴놓은 거예요. 자리를 펴가지고 막 거기에서
땅도 사고 이제 잘 살아보려고 재산도 증식하고 하려고 거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사람의 기질이나 성품 잘 안 바뀌어요. 언어도요, 부정적인 언어 쓰는 사람은 계속 써요. 남 칭찬할 줄 모르는 사람 칭찬 못해요. 기질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야곱도 뭐 형 속이고 라반에게 그렇게 시련과 연단을 받았으면서도 전혀 바뀔 생각을 안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숫곳에 자리를 잡잖아. 올라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마 이 야곱의 모습이 내 모습이겠다. 잘 안 보네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신분이 변했는데, 신분이 변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은 이 기질과 성품의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의 편지다,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해요. 그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뭐죠? 열매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데, 열매가 뭐죠? 열매는 그 인격을 말하는 인격이 변하는 거예요. 사고방식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변하는 거예요. 행동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속에 주님의 성품인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같은 이 성품적인 열매들을 맺어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것은 안 돼요.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바울은 이것을 향해서 이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 성품이 이렇게 불긋불긋 솟아나올 때마다 이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치는 일이 있어야 되고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죽음이 있어야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정말 안 되더라고요. 쳐서 복종시. 야, 이놈 일어나려고 하냐? 망치, 뭐, 어디 가면은 뭐, 불쑥불쑥 나오면 두더지 같은 거 나오면 팡팡 때리더라고요. 그렇게 자꾸 나오면은, 그죠? 죽이고 때려서 복종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야 조금씩 변화가 되어지더라고요. 야곱이 이렇게 본색이 드러납니다. 그래요. 그래서 문제 해결을 받고 약속의 땅으로 가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랬을까요? 아마 이제 문제가 해결되고 짓누르던 짐이 내려졌으니까 좀 자유롭게 살고 싶은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형과 적당한 거리를 둬서 형의 자녀들에게 뭐 이렇게 너무 섞여가면서 또 부담 갖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섞여 사는 거예요. 사람은 교회도요, 섞여 사는 거예요. 섞여서. 공동체예요. 두 번째로 뭐예요? 아마 아버지의 간섭도 받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가끔 가서 얼굴이나 한번 보이고 용돈이라고 쓰라고 드리고 뭐 그런 정도의, 요즘으로 말하면은 간섭받기 싫었던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그저 숫곳이라고 하는 곳이 물도 많고 풀도 많고 이방 문화가 들어온 곳이기 때문에 적당히 세상의 재미도 보면서 좀 살고 싶은 욕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섞여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더 많은 재산도 증식하고 세상의 재미도 보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고 하는데 가기를 거부하고 이 숫꽃동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 숫꽃동에, 얼핏 보면은 행복의 삶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간섭도 형의 간섭도 없죠. 라반처럼 자신을 속이고 괴롭히는 사람도 없죠. 물 좋고 풀이 풍성한 숫꽃은 축복의 땅임에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곳이요, 큰 위기를 몰고 오는 또 다른 장소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엄청난 위기를 몰고 오죠. 한 고비를 넘기고 무지갯빛 내일을 꿈꾸면서 숫곳에 자리 잡았는데, 이번에는 그의 야곱의 딸 디나가 말이죠,
대하동이 조금 좀 요즘은 뭐니까 저 은행동쯤 저 뭐 술집도 많고 뭐 좀 조금 좀 번화가죠. 거기에 물이 좋다고 하니까 거기에 자주 놀러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세겜의 주장 하몰의 아들도 세겜이에요. 그죠? 세겜이 가만히 보니까 모르는 처녀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예쁘거든요. 점 찍어 놨다가 어느 날 겁탈하고 말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선민들에게 외부 사람과 섞이는 이 혼합, 이것은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여기 7절에도 보면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여기 보니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얼마나 당황됐을까요? 언제 이 문제가 터졌습니까? 언제? 바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걱정거리가 사라진 다음에 숲곳에 머물러서 이것이 터졌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신가족 여러분들, 늘 말하지만 우리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왜 이렇게 좋은 환경이 주어질 때 주저앉습니까? 그런데 그게 성경의 역사고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일 있을 때는 별로 교회 떠나가는 법도 없고 주일 빠지는 법도 없어요. 그럼 환경이 좋아지고 걱정거리가 없으면요, 주일날도 빠져도 부담도 없고 기도하지 않고.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보면 새벽에 모르는 사람이 나왔어요. 모르는 사람이 아니죠. 안 나오던 사람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또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요. 가만히 보면은 나중에 알고 보면 이런저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이 있습니다 하고 문제와 위기를 만나면 기도해요. 그런데 평탄하면은 전혀 하나님하고 멀어진, 그래서 주일 범하는 것도 어떤 두려움이나 감동이 없는, 감각이 없는 일들을 반복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 19장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실 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롯의 가족을 이끌어내면서 분부한 말이 있죠. 창세기 19장 17절에 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하라. 여기 중요한 것은 들에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들은 평탄한 길이에요. 쉴만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들이라고 하는 건 머무르기 좋은 곳이에요. 지금 야곱이 들을 만난 거예요. 무거운 짐이 한 번에 풀어진 거예요. 좋은 환경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그냥 진을 치고 머물러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기란 말이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환경이 위기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요. 일이 잘 되어질 때가 위기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큰 위기가 만나죠.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야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기도하게 돼요. 저는 요즘 코로나 그래요. 어쩌면은 이런 위기, 긴장감, 기도하라고 주신 기회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이 편안하고 편하려고만 하면 안 됩니다. 죽어요. 요즘에 제가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국무총리께서 이제 그 모임에 대한 소모임에 대한 정지를 폐기한 후에 즉시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날리고 오후 예배를 살려낸 것이, 사람들은요 하나의 습관으로 굳어져요. 어떤 일이 반복되다 보면 습관으로 굳어져요. 그리고 그것들이 점심 먹고 일부 오전만 예배 드리고 하니까 참 편하고 좋자, 놀 시간이 많다, 뭐 그렇게 해요. 지난 금요일날 우리 김 목사님 얘기하는데 3개월 동안 참 편했는데 심야 예배 생겨서 참 뭐 이런 것들이 그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영적으로 얼마나 침체되어지는지 몰라요.
그래 어떤 때는 늘 말하는 것처럼 그 신앙의 리듬을 깨지 않게 해도 내 힘으로 안 되면 그 굴레 속에다 집어넣고 나를 그 법 아래 굴레 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새벽기도 기도 놓으면 그날 문 안 나오겠어요? 나오셔야죠. 나오셔야죠. 왜요? 그 굴레 속에 자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람은 훈련되어지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경우가 참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용하지 않으면은요 태화되어져요. 그런데 나중에는 못 쓰게 되어져요. 이제 그 집이 좀 잘 살아가지고요 늘 자가용만 타고 학교 가는 저 아들이 있었어요. 늘 걷지 않고 차만 타려고 그래서 엄마가 좀 나무라, 얘야 하나님께서 왜 뭐 때문에 너에게 두 다리를 준지 않느냐? 걸으라고 주신 거야. 안 걸으니까 다리가 그렇게 비실비실하지 하면서 좀 듣기 싫은 얘기를 했어요. 그 두 다리 왜 주셨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들이 이런 말을, 엄마 한쪽 다리는 브레이크와 악셀러를 밟으라고 주셨고 한쪽 다리는 음악 틀어놓고 장단 맞추라고 주셨어. 개념이 다른 거예요. 농담이지만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근데 쓰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힘을 잃어버려. 신앙생활도 그래요. 그래서 말세가 다가오면 볼수록 모이게 힘쓰라고 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친구 목사님이 있어요. 여기 목사님 여기 있다가 이제 매화동으로 이사를 갔어요. 교회가. 근데 어저께 우리 국회의원 두 분을 초청해서 이제 그저께죠 금요일 날 이 동성애법 어떻게 할 거냐고 아주 뭐 여러분들과 신랄하게 비판을 했어요. 그랬더니 걱정 안 해도 된대요. 마침 조정식 같은 분은 정책의장이거든요. 목사님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 가지고 국론을 분열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정책이고요. 또 몇 번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면서 이제는 알 것은 국회의원들도 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푹 놓으십시오. 마음이 좀 놓이더라고요. 마음이 좀 놓이더라고요. 여하튼 간에 안 쓰면은 태화되어져요. 예배도 안 드리면요 그게 편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아이처럼 그저 두 다리는 걸으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요. 제가 이제 걷잖아요. 매일 거의 매일 걷다시피 해요. 한 5, 6km 걷는데 그 얘기 듣고 자기도 도전 받아서 매화동에 가서 새벽기도 끝나고 매화도 집이 밑인데 이 밑에까지 걸어온대요. 한 달 동안 걸었는데 다리가 딱딱해졌대요. 튼튼해. 걸어야 된다라고.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도요 안 하면은 영적으로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이제 환원을 하고 오늘부터 점심 물리고 이제 소그룹 셀 예배만 남았습니다. 셀 예배는 앉아서 오래도록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좀 기도한 후에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왜 이렇게 위기가 생겼어요? 이제 평탄하고 문제가 사라지니까 그냥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좋은 환경이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좋은 환경,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환경이 바로 이 야곱처럼 숫꽃동에 머무르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 좋고 평탄하고 좋은 길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좋은 길 빨리 달려가라고 주신 거예요. 머물라고. 근데 인간의 속성은 그렇지 않아요. 야곱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가 그래요. 어저께 우리 목사님 설교 웃느라고 하는 소리고 사실이 그래요. 한 3개월 동안 심야배를 쉬니까 너무너무 좋았는데 이런 것 아니겠어요? 이런 것. 그 모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문제가 해결되니까 숫곳에 지금 머무르는 거예요. 물 좋고 또 뭐 좀 적당하게 사람들하고 좀 떨어져 있고 재산 증식하기에 좋고 이렇게만. 근데 믿음의 위기는 언제나 이런 데서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 어때요? 중간 지점이라고 하죠. 중간 지점. 중간 지점은 언제나 문제예요. 중간 지점은 이제 세상도 맛보고 교회도 맛보고 이런 거예요. 지금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베델하고 이제 중간 지점이 숫곳에 머물렀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중간 지점을 허락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그 뒤에 보면은 그 야곱의 아버지 이삭 얘기 나오죠.
이삭이 흉년 들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이삭아 너 어디 가냐? 예, 흉년 들어서요 지금 애굽으로 피해 갑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가지 말아라 하니까 가다가 그냥 올라와야 되는데 그냥 그래도 이 그랄이라고 하는 블레셋 지역이 좋으니까 거기에 머물렀어요. 그런데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고 축복받고는데 그 축복을 누렸어요? 못 누렸어요. 계속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메꾸고 해서 계속 쫓겨나서 끝내 그 쫓김이 멈춘 곳이 어디입니까? 언약의 땅인 부엘세바까지 올라가니까 멈춰졌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이 위기로 우리의 자리를 흔들어서 어질병도 나게 하시고 토하게도 하고 궁극적으로 베델로 올려보내기 위한 수단입니다. 위기 자체가 의미가 아니에요. 매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로 인해서 고통을 느끼고 이제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올려보내는 거예요. 그 목적이 그래요. 우리 한번 35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뭔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렇게 위기를 만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래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을 거기서 하나님께 거기서 이게 답이거든요. 약속의 땅이에요. 언약의 땅이에요. 예배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에요. 만남의 감격이 있는 곳이에요. 이곳으로 올라가라고 지금 흔들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혼합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중간 지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호수아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6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모든 족속을 멸하고 심지어는 짐승까지 멸하라.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방 문화에 우상 문화에 물들어 있는 족속들을 멸하고 심지어는 짐승까지 멸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그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 장군이 승승장구하면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남겨둔 족속들이 있잖아요. 가드와 가사와 아스도데만 약간의 사람들을 남겨두었더라. 왜 남겨둔지 아세요? 그들은 성품이 온순하고 안악 자손들처럼 기골이 장대하거나 성을 쌓아서 도전적이지 않고, 그래서 안악 자손들은 강하고 성을 쌓고 도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멸망했지만 이렇게 순하고 착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싸우지 않는 사람 남겨두었다가 전쟁 때문에 폐허된 도시를 복구하는데 사람이 필요할 테니까 좀 남겨둬야지. 인간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여호수아가 적당히 타협하고 하나님 다 진멸하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요 놔둬도 별일 없어요. 우리에게 유익을 줄 거야 하고 가사가드 아스돗에 남겨두었죠. 그런 성경에 보면 이 남겨준 족속들이 힘이 커지면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괴롭히는 적으로 둔갑해버립니다. 보세요. 가드에서 어떤 사람이 나왔어요. 골리앗. 가드 사람 골리앗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까? 가사에서 또 어떤 사람이 나왔어요. 드릴라라고 하는 예쁜 여자가 나와서 이스라엘 사사인 삼손을 꼬드겨 가지고 근데 머리를 잘라내고 그를 죽게 만들지 않아요? 아스돗에는 어때요? 다곤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면서 신당을 세워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방해하고 법궤를 빼앗아다가 다곤 신당에 두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의 전 단계입니다. 타협하는 것, 적당히 타협하는 것. 그 타협이 어디서? 영적 게으름에서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영적인 게으름이 생각하기를 안 하는. 그래서 어느 땐가 타락하기 시작하면 기도하지 않아요. 예배가 번거로워져요. 예배가.
아마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고 예배가 번거로워지면 영적 신호, 붉은 신호가 여러분들에게 왔음을 감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귀는 예수 믿지 말라고 위협하지 않아요. 그냥 타협하면서 적당한 자리에, 숫꽃이라고 하는 자리에 자리를 펴고 그냥 어울려 살자, 혼합해 살자, 그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너희가 우리와 통혼해서 혼합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면서 우리와 함께 거주하며 섞여 살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 혼합에 대한 것들을 얼마나 강하게 이제 비판하는지 몰라요. 성경에 보면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히지 않은 전병이로다. 에브라임, 하나님의 백성이 말이죠, 여러 민족과 이렇게 혼합된 것을 지금 얼마나 혹독하게 책망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것이 뭐죠? 혼합이라는. 근데 여기 보면은 뭐예요? 그 세겜의 추장이 와가지고 우리 섞여 삽시다, 적당히 섞여. 이 섞여 사는 것이요, 당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과 개인이 결혼하는 거 아니고 가정과 가정, 부족과 부족, 문화와 문화가 그냥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와 나의 간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마귀의 속을 해서 불러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지금 요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하고 섞여 살자고, 그렇게 독야청청 살면 살아가기 힘들다 하고 우리 섞여 살자라고 말하죠. 그래서 루터는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섞이지 않게 해주세요. 혼합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사랑의 아버지, 저에게는 세 종류의 유혹자가 있습니다. 육신이 약해서 넘어지는 때가 많고요, 세상이 나를 유혹하고요, 사단이 나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육신의 정욕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세요. 지나치게 먹고 싶은 식욕, 과도한 잠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또 육신적인 욕구를 따라 게으름을 물리치게 해주세요. 때로는 금식하게 하시고, 먹는 일에 조심하게 하시고, 소박하게 입게 하시고, 그렇죠, 너무 사치하지 않게 하시고, 몸을 잘 관리하여 선한 일에 유용하도록 알맞게 되도록 저희를 도와주세요. 몸을 잘 선용한다는, 건강관리 잘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육신의 모든 지향과 욕구들을, 그 모든 열망과 유혹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세요. 세상적인 욕망들을 좀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세요. 그리고 유혹에 굴복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아름다운 사람이나 사물을 볼 때 유혹의 대상이 아니라 정말 피조물의 아름다움으로 감상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들을 때에, 혹은 사랑스러운 물건을 볼 때에 탐욕이 생기지 말게 하시고 찬양과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세요.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물을 보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아름다움을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이 정착한 숫곳은 요즘 말로 하면 물이 좋은 곳이에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이 좋은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살기 좋은 곳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 한복판, 집값이 제일 비싼 곳이에요. 문화시설이 있고 외식할 곳도 많고 적당히 즐길 곳이 많은 곳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엉뚱한 곳에도 터지잖아요.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겁탈을 당하는 거예요. 왜 겁탈을 당합니까? 자꾸 그쪽 문화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쪽의 딸들을 만나러 갔대요. 1절에 보면은 이 야곱의 딸 디나가 자꾸 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이 다녀오는 것만 의미하지 않아요. 술집에 자주 드나들면 술을 배우고 침집에 자주 드나들면 춘꾼이 되는 것 같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에 자주 드나들면서 친구를 사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가 세상의 재미를 맛보고 세상과 짝하면서 살아가는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에 드나드는 거였어요. 그쪽에 물들고 그쪽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섞이면서 감각 없이 유혹에 이끌렸어요.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뭐죠? 세겜에 의해서 겁탈을 당하죠.
경계가 무너진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하모리 찾아오죠. 세겜성 주장이. 우리 아들이 당신의 아들을 걱간했는데 단지 놀리기 위한 장난이 아니라 정말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당신의 딸을 우리 며느리를 주시면 우리가 같은 지역에 사돈을 맺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우리 딸도 당신의 아들들에게 주겠다.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혼은 당사자만의 결합이 아니라 가족과 가정, 부족과 부족의 결합을 의미해요. 함께 어울려 살아보자는 것, 솔깃한 제안이죠. 그러나 만약 그렇게 된다면 야곱의 가정은 더 풍요롭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것을 허락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곳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혼합주의를 하나님은 배격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브라임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뒤집지 않은 전변, 혼합된 것, 섞이는 것을 아주 미워하셔요.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 이것이 현대의 혼합주의입니다. 현대의 혼합주의.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물질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것. 자, 야곱의 아들들이 양을 치다가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해줍니다. 아들들이 벌벌 떱니다. 7절 말씀처럼 도저히 용납할 수 있는 일이 벌어졌다는, 그들이 도저히 부끄러운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제의를 합니다. 그 뒤에 쭉 보면은 당신의 아들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 동생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돈국이 될 수 있습니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고 거둥이 불편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그 사람들 다 진멸해 버립니다.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아니,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또 다른 큰 더 위협적인 문제를 잉태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바로 주위에서 가나안 족속이나 주위의 여러 족속들이 그 야곱 족속들의 아주 비정한 것을 보았어요. 결혼하겠다고 하고 약속을 하고 죽이는 것을 보았어요. 굴러온 돌이에요. 야곱의 족속들은. 아, 이것들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동맹군을 맞아서 지금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만큼 큰 위기가 어디 있어요? 살 수 없게 됐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흔드시는 겁니까? 왜 이렇게 위기로 몰아넣습니까? 우연히 생긴 겁니까? 그 위기의 발단이 어디입니까? 바로 숫곳에 머무르면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숫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언약한 언약의 땅이 아니에요. 그냥 물 좋고 풀 좋아서 자기가 선택한 것이에요. 앞으로 재산을 증식하고 잘 살아보겠다고 선택한,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베델의 소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베델의 소원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환경이 좋아지니까 영적 감각이 무뎌지니까 그만 잊어버리고 그곳에 자리를 펴온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배우는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명령을 망각하면 인생의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명령을 망각하면 위기가 오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는데 세겜의 풍요가 좋아서 세겜에 머문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보다도 현실적인 선택을 우선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을 앞세우고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 속에 이런 것들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했던 베델이 어디입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이 베델입니다. 셀 모임이 베델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베델입니다.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문자를 보낼 때마다 예배를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베델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또 이러한 과정을 극복해 가는데 부드럽게 하지 않으셔요. 지금 흔들어요. 뭘로? 위기로.
위기로. 그런데 위기 자체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괜히 여러분들의 위기를 조성해서 겁주는 하나님 아니세요? 위기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해서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위기를 사용하시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35장 1절에 있는 말씀, 야곱아 너 나하고 서운했지 않니? 그리고 단을 쌓는다고 그랬지 않니? 그것은 아니야. 숫꽃은 이방과 섞여 사는 거, 혼합을 한 것은 내가 허락지를 않아. 나는 너를 세상에서 구별해낸 구별된 백성이야. 택한 백성이야. 그런데 왜 거기에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려고 하고 이방 문화와 적당히 섞여서 혼합해서 살려고 그러니? 그것은 안 돼. 내 백성은 거룩해야 돼. 내 백성은 구별돼야 돼. 그러니 베델로 올라가라.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위기로 흔들고 계십니다. 위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 흔들림이 왜인가를 이 성경으로 조명하면서 한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답은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주님의 부르심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이런 위기가 있다면, 아픔이 있다면 그 아픔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육신의 정욕을 따라 내 자리를 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리를 펴게 해 주시라고, 우리에게 평탄한 길이 주어질 때에 하나님 그 곳에 머무르지 말고 더 빨리 달려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